오늘은 두려워 마세요. 당신의 모든 상황과 상처는 결국 빛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예매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작년 이맘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우리 연말이 되면 누구나 다 새해에 대한 바람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죠. 돌아볼 때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네. 제 인생을 좀 되돌아보니까 조금 과장을 보태면 제 인생은 한마디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역사를 좀 간추리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한 2, 3년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지 파송을 코앞에 두고서 선교지에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선교지에 갈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이 캐나다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유학 생활이 굉장히 외롭고 춥고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민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교회의 강명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이민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콜링을 주셔서 울며 그 사역지로 가게 되었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는 바람에 사역을 잠시 멈춰야 됐고 또 그 멈춰있던 상황 가운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베트남으로 저희 가족이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을 보면 우리 공동체가 개척이 되었는데 개척교회 목회자를 꿈꾸지 않았건만 그것도 이 호치민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계획에 다 없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 삶은 이랬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척척 응답되고 이루어졌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소들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요셉의 인생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시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요셉이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감정이 굉장히 요동쳤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꿈꿔왔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회한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그때 꿈꾸었던 것 형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면, 내가 그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세겜의 형들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하필 형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하필 노예시장에서 나를 산 사람이 보드발이 아니었다면 난 그의 안주인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원망의 마음과 쓴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차가운 철책상 안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감옥은 요셉을 가둔 그 공간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속이 우리 마음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게 당했던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요, 상처가 늘어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후회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요?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저는 이런 후회를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친구가 내 아내와의 소개팅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 남편이 했던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내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믿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들을 너무 고통이 깊으면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또 이것은 원망을 낳고 분노를 낳고 실망과 낙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두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한탄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요, 시에 한탄하는 탄식의 시가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네 마음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한 달 정도 선교사님들과 합숙을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달을 합숙받으면서 했던 것이 저녁마다 한 가정씩 나와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는 와, 너무 훌륭한 분들이다.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다. 본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저녁 때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의 가정 안에는, 모든 사람의 인생 안에는 슬픔과 고통과 후회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천국처럼 보였던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여러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함께 울고 위로하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요셉의 마음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감옥 속 이야기를 읽다가 조금 더 장을 넘어가니까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고 나서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셉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 고통을 조금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드렸을 거예요. 아니, 요셉이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가의 국고를 관리하게 되는 책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식량을 찾아온 형들의 무리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찾아왔을 때 형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가 보고 싶었나 봐요. 베냐민. 시므온을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쓰어서 너희들 스파이니까 너희들 여기 시므온 두고 나서 아우 데려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우를 만납니다. 아는 척을 너무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베냐민을 아는 체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하나의 계략을 세우죠.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자기 은잔을 넣어놓고선 도둑으로 몰아간 겁니다. 너는 도둑이니까 이제 내 노예로 일해야 돼 라고 하면서 노예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요셉의 테스트였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과 일치하냐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길 때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이 베냐민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형 유다가 갑자기 나서더니 우리 아버지 이러면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 노예로 잡으시고 이 아우와 다른 형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요셉이 최초의 노예로 팔린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 요셉의 귓가에 들리던 익숙한 목소리가 유다 형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돈을 받읍시다 라고 했던 최초의 제안자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목소리가 뭡니까? 나를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형제들 풀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저를 대신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요셉이 울음이 터져버려요. 통곡이 바로의 궁중 전체에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정의 그 층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요셉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듯 울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에 대한 요셉의 감탄이 여기에 섞여 있다고 들어요. 와, 하나님, 이런 것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라고 하는 이 감탄이 이 여러 감정 속에 섞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고통 속에서 빚어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총리로 삼으셔서 애굽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맡으신 것도 너무 놀라웠는데 이 앞에 유다라는 형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통 속에서 이렇게 빚으셨듯 하나님은 형 유다와 그 인생들도 아름답게 빚으셨구나. 너무나 완벽히 변해 있는 이 자기를 판 유다 형이 지금은 아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의 인생도 빚어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이 울음이, 통곡이 여기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울음을 그친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말입니다. 자, 요셉의 상황에서는 인생에는 여러 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통스럽고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사는 불행했고요. 형제들은 서로 미워했고요. 그리고 그 불행한 가정사 안에서 형들은 자신을 노예로 파는 악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젊은 날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좋지 않은 서사들을 엮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얘기를 결국 만들어내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5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형들의 행동이 결코 정당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꼭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말이 그 행동이 정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선하지 않은 계획을 세워도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해도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성경은 유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을 엄청 많이 담겨두십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상황을 역정시키는 표현이에요. 앞의 상황은 보통 이렇습니다. 되게 안 좋은 일, 되게 불가능한 상황,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란 표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악재가 닥쳐도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는 표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기록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엉망이 된 것만 같아도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낭망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을 재료로 삼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잠시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약간 도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으시고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잠깐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완벽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놀라운 성당이죠. 안토니 가우디가 1882년도부터 착공한 걸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문하는데 스페인, 특히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래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사진 한번 찍으려고 줄을 서 있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축물인데 여러분 아직도 건축 중이라 옆에 저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어서 사실 저게 눈에 되게 거슬린다고 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저 건축물에 집중하고 경이로워합니다. 왜 그렇죠? 이 건축물이 여러 서사를 가지고 아직도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축 중이라고 하는 그 서사 앞에 저 크레인들이 보기가 거슬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직도 정말로 걸출한 작가가 설계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그 서사 앞에 사람들이 경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모양이 있어도 하나님이란 위대한 작가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직도 건축 중이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제가 안양에 오래 살았습니다. 안양역에 가면 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게 여느 건물보다 훨씬 높고 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양의 랜드마크 될 만한 그런 빌딩이었는데 저게 이렇게 짓다가 부도가 나고 여러 상황 때문에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어졌죠. 근데 철골이 저렇게 남았는데 저게 아주 오랫동안 안양역 앞에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흉물이 철거할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저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 있자 저건 사람들의 골칫거리와 고민거리와 흉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지어지고 있지만 건축이 중단된 저 건물은 사람들은 폐건물이라 흉물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건축 중인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위대한 작가시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건축 중인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이 지금도 동일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짓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 위대한 작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기대하고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외치며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질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확언이자 확신입니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큼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돈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헌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자녀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건대 결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저 아낀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다는 증표입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표현 안에 담을 수 없는 무게의 것입니다. 우리 가끔 관용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런 식으로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래 나도 사랑할 수 있지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죽음과 절망을 기꺼이 끌어안고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결국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로마서 8장은 이 절규와 같은 심정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엉망인의 삶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삶과 우리의 슬픔과 상처와 낙심 가운데서도 두려움 대신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신뢰에 대한 이유로 주신 근거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엮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깊이 깊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충 잘되게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이 뜻하시는 것은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자 작품으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작인 우리들이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대충 완성시켜달라며 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신뢰를 달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을 써내고 염원하기보다 한 해라고 하는 단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